네, 말씀의 제목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7절 말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되새기며 경건하게 보내는 기간을 사순절 기간으로 기독교 려교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밤이 깊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공생애적 시간을 보내고 계셨는데요. 대부분 예수께서 자신에게 나온 병자들, 가난한 자들, 눌린 자들의 문제를 예수님은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3대 사역을 하셨는데 고치시는 사역,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는 사역, 그리고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어요. 영적 문제들에서 주님은 성도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해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고쳤다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끊임없이 전파해요. 38년의 병자가 병에서 노인받으니까 이제 다른 소망이 없죠. 나를 고쳐주신 분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고쳐주신 분이 이 사람이다, 예수님이다. 이게 또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자신이 선택하고 사랑하신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온 헬라인의 만남의 청을 듣고 나서 대답하시며 가르친 장면이 오늘 내용이에요. 그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glorified라는 단어인데 glori가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오늘 또 얘기하겠지만 예수님은 누누이 자신의 백성을 구원코자 오신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방인이 자신에게 찾아왔다는 소식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선언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 때 자신의 아들, 즉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예수와 이 뜻은 예수라는 뜻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높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방식으로. 세상 방식은요, 영광을 받는다면 높아지거나 뜻한 바가 술술 잘 풀리고 추앙받게 되는 걸 말합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높임을 받는다라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11절 이후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이시기에 오늘 본문에 자신은 뜻한 바가 술술 잘 풀리고 자신이 높아지는 것을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게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소원 기도 제목을 수십 일 혹은 수년 두고 기도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때 저 기도가 오히려 영적 열매로 연걸어서 응답이 될 시기가 지금 다 돼감을 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밤이 깊을수록 깜깜할수록 새벽이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에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은 자신이 가르치는 말씀과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음을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방인이 지금 헬라인이라고 칭해지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본문에 보니까 20절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야, 저기 특이한 종교가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한다더라. 그래, 나도 예배하러 가고 싶다. 그러면서 사람 들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리는데 거기에 가는 사람들은 문제들이 해결되더라. 병도 낫더라. 그래, 그가 가르치는 가르침이 독특하더라. 뭐 이런 걸도 하니까 헬라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는 무리로 지칭될 때 헬라라는 사람을 표현을 써요. 헬라인들이다. 지식을 추구하는 그 헬라인들. 그 지식이 영혼을 구원해 줄 수도 있으니까
혹시나 몰라서 이제 찾아왔을 수도 있고요. 또 예배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예배 드리러 정말로 올라올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은 이 헬라인 몇이 왔다, 그리고 자신을 만나기를 청한다, 좀 만나게 다리 좀 놔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치 그것을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의 신호탄처럼 여기시고 이제 본문의 말씀을 펼치는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는 그러면 언제인가 우리는 알아야겠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실 때가, 성경에서 예수님은 누누이 자신이 영광을 받을 때가 그래요. 아이고, 사는 게 영광을 받는 건데, 보통 사람 사고방식은 예수님의 인자가 영광을 받는 것은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으시는 것이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부활하시는 것이 영광을 받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부터 인류를 위해서 대속 제물로 되어서 버림을 받으실 절체절명의 슬픔의 시기가 사명 완수의 시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얼마나 남아있는지 몰라요. 고속도로 그 다리가 건설되고 있는데 그 다리가 가다가 떨어질 줄 어떻게 알아요? 앞차 달리다가 앞차에서 큰 쇠파이프가 떨어져서 자기 앞 유리창을 뚫고 들어서 자기를 찌를지 누가 알겠어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나가고 길을 그냥 공연히 지나가고 있어요. 갑자기 바람이 불어가지고 간판이 떨어져가지고 다칠지 어찌 알겠어요? 길을 지나가고 있던 2층에서 있던 사람이 화분을 청소한다 쉬고 창문을 열었는데 같이 떨어져가지고 머리를 다쳐가지고 그런 걸 어떻게 알겠냐고요? 알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4절 말씀을 잘 새겨보아야 돼요. 24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미래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사람 생각으로, 보통 사람 생각으로는요, 살아서 활동해야 열매를 맺을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하나님 나라의 선포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은, 하나님의 밀처럼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밀알이 되어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밀알 되어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참. 세상 사람들은 이 헬라의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 듣기에는 참 패러독스, 독설같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늘의 밀알이 떨어져 죽으면 이렇게 많은 저 밀알 밑경겨서 해겠어요 저거? 저도 밀농사를 제가 지은 게 아니라 부친이 지을 때 이렇게 웅덩덩서도 거두고 배 보고 뭐 이렇게 꼭지단도 거두고 했습니다만 많아요. 그냥 한 개만 해도 이렇게 수십 개잖아요. 하나에 한 개 붙어 있는 것만 해도 그냥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걸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죽는 게 사는 거라는 거죠. 죽는 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밀알 정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도록 할 수 있음을 예수님은 말하시고자 한 거예요. 하나님의 밀알 정신은 뭘까요? 희생 정신입니다. 희생 정신.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은 자기의 생명만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첫 번째 우선순위로 두지 않는 자의 뜻이에요. 자기가 삶에 있어서 첫 번째 우선순위로 두지 않는 걸 미워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걸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네, 그렇죠. 우선순위가 달라야 돼.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는 땅에 떨어져 우리가 죽는 삶은 어떠냐? 그게 오히려 사는 삶인데, 그래서 뭐냐 하면 땅에 떨어져야 돼요. 공중 날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이 현장, 여러분이 살고 있는 데서 여러분이 영향력을 주는 희생정신을 발휘하라는 뜻이에요. 현장에서, 직장인은 직장에서, 가정에 있는 사람은 가정에서 최소한의 영향력을 주면서 살아야 돼요. 어떤 영향력? 희생하는 정신. 자기 자아가 꿈틀대는 사람은 그게 안 되겠죠. 자기 욕심이 가득 차는, 저기 빵 한 개 있네. 내가 저거 다 먹고 싶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많은데 내가 다 먹으면 어떡해.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식탁 교제를 하는데 또 빵 하나 큰 빵 갖다 놨었어. 우리는 빵을 요 정도 크기가 식빵이 크게 하지만 이탈리아 이런 데는 빵을 보니까 요번에 저는 안 갔지만은 우리 목사님들이 식자리에서 갔습니다. 20명 갔는데 빵이 이렇대. 빵이 팔로 다 안 돼. 빵 한 개가 바게트 그걸 이제 뜯어먹으라 갖다 놨는데 어떤 사람은 막 이만큼씩 뜯어가서 먹고 이만큼씩 뜯어가서 수십 명은 되겠죠. 근데 수백 명이 몰라 모질하겠죠, 그죠? 그거 한 개 갖고 몰라마 그런 식의 빵이에요. 희생. 아이고 내가 더 먹고 싶어도 내가 더 먹으면 뒷사람 누가 조금 못 먹을 수 있겠다 싶으면 어찌해야 될까요? 조금 먹으면 되지. 조금. 그게 작지만 그게 희생정신이야. 우리가 큰 걸 말해가지고 막 아이고 누가 무거운 짐을 들고 가니까 내가 대신 지고 가겠다. 그것도 희생정신이에요. 그죠? 하지만 그렇게 큰 걸 못하잖아. 이제는 연세가 많고.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희생정신 하는 것. 자기가 속한 곳에서 하는 것. 땅에 떨어지잖아. 자기가 속한 곳에서. 모호하게 우리가 지금 이 나이에 어디 저게 남미 파라과이 가겠습니까? 브라질에 가겠어요. 영국에 가가지고 선교하겠어요.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속한 작지만 교회 같으면 교회 당에서, 집 같으면 집에서, 아니 마을이면 세곡에는 세곡에서, 아니 중촌은 중촌에서, 낙지포는 낙지포서, 창원이면 창원, 진해는 진해, 서울이면 서울에서 자기 위치에서 작은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26절에 뭐래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려니. 주님이 가신 곳은, 주님이 있는 곳이 어디죠? 낮은 곳에 주님은 항상 가셨어요. 연약한 자들이 있는 곳에 가셨어요. 아픈 곳에 가셨어요. 괴로워서 미치는 자들한테 찾아가셨다니까. 물에 빠져가고 죽어가는 자한테 가서 찾아가셨어요. 괴롭고 힘들고 눈물 나고 남들이 손가락질 받아가지고 친구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 주님은 찾아가셔가지고 섬겨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26절에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는데 나 있는 곳에 그것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의 눈길이 어디가 향하고 있는가를 우리 성도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눈길이 있는 곳이 주님의 사랑이 전달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희생정신으로 나아가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자기 생명만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영생하도록 보존되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육체적 생명만을 사랑하는 자는 결국 잃어버린 자가 돼요. 육신의 생명만 달아가면 물질 추구주의가 돼요. 결국은 나 육체 내 몸 건강한 게 그거 맞아요. 맞는 말이라. 근데 그것만 자꾸 하다 보면 그 사탄이 귀신이 악한 것들이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걸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두 번째, 세 번째로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아, 이거 날 좋은데 오늘 일을 해야 되지. 일하면 돈을 많이 버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몸은, 하나님은 모범을 보이시기 위해서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루 쉬셨어요. 인간의 몸은요, 안 쉬고 지금 버티고 있는 사람은 기계가 아닌 사람은 힘들겠죠? 제가 한 3, 4일 지금 잠을 거의 못 자고 거의 초인간적으로 지금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잠을. 자려고 누워도 잠이 안 와가지고 그냥, 물론 아파서 그렇겠지만, 고통스러우니까 못 자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적으로 두는 자가 자신의 육적 생명을 뛰어넘어서 영적 생명을 부여받게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영원한 생명을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너희 중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는 엄청난 복, 자신과 가문을 살리는 구원으로 초대하게 된 겁니다. 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해주신다는 그 주 예수를 믿는 복이거든요. 시간이 없다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 누군가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뭐냐? 주 예수를 전해주는 거예요. 소개해주는 거예요. 거기까지야. 우리의 일이에요. 그가 예수님 믿을 건지 안 믿을 건지 우리 그게 아니라 사실 알고 있어요. 믿다가 낙심하는 건지 지옥 갈는지 천국 갈는지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어. 그걸 신경 써가지고 어떤 제자가 물었어. 베드로 저 인생 어떻게 될 건가요? 물었더니 그건 네가 신경 쓸 거 아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네 인생에 잘 살아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야박하게 말하는 것 같은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을 위한 문제를 신경 써라. 나무 그것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좋은 선물은 13장 34절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말했어요. 뭐라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되리라. 사람들이 늘 내 제자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뭐라고 5장에 보니까 48절 이유인가요? 6절 이유인가요? 보면 그렇게 나오죠. 너희가 선한 빛을 세상에 비추어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선인과 악에게 비추는 비춤을 통하여 세상 사람 너희가 나의 사랑임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할 역할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죠?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자를 최소한의 삶은 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미랄이 자신이 될 것인데 너희도 하나님의 미랄 정신으로는 좀 살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완벽하게 살 수는 없겠죠. 예수님처럼. 그죠? 하지만 그 미랄 정신을 가지고 좀 살아라는 거예요. 내가 좀 희생하면 우리 교회가 살고, 내가 좀 희생하면 내 가정이 살고, 내가 좀 희생하면 우리 마을이 살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이 제자가 되려거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것이 뭡니까? 오늘도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까지 예수님은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땅에 오시기서부터 가실 때까지 사셨어요. 아니 안 그러면 세상에 예수님 오실 때 아이고 뭐지 왕궁에서 태어났지? 근데 어디서 태어났대? 마국간. 여관에서 방에 잘 공간이 없어가지고 그것도 없어서 마국간에 겨우 태어났다니까. 그 마국간에서도 소 여물통에 지금 거기 니어놨어요. 여물통에 세상의 밥이대로 자신이 오신 거예요. 대속 제물이 될 상징성이 그 다 있는 그냥 여물통에 누이는 게 아니에요. 이거 세상의 밥이대로 사탄마귀 세력들에 내어주는 몸이 되어 희생하실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십자가 지셔서 죽으실 때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두는 삶을 예수님은 사셨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자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고생이 헛되지 않을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고통과 인내와 사랑을 심는 자는 그걸 다 열매를 따먹는 거예요. (26절) 나를 섬기려면 우리는 이제 그러면 우리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예수님 섬기는 건 뭘까? 한번 생각해 봐야죠. 우리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건 가장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섬김은 뭘까? 그것은 예배인 줄 압니다.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알고 믿으면 예수님 계신 곳에 있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누가 오늘 결혼식도 하고 하겠죠. 그거 가 있는 것보다 주의 전에 올라가 예배 드리는 걸 기뻐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줄 압니다.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자네가 나무 생일에 가서 또 자기 자식은 아닌 이상 그거 가서 축하해 주는 것보다 주님의 예비하신 주님을 예배하는 장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예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걸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려 하는 것이고, 지금 예수님이 눈에 안 보여도 여기 비토교회 우리 성도들 저도 그분의 사랑과 덕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사명으로서 이 땅의 걸음을 멈추지 않고 도수장에서 끌려가는 마치 소처럼 반항치 않고 순종으로 걸어가셔서 사명을 완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갈등이 있었죠.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도요. 때리면 아파요. 뺨 때리면 아프다니까. TV에 보니까 그걸 살리라고 하더만 자기가 원수의 집안에 누구를 키웠다고 너무 자책한 나머지 자기 뺨을 여자애가 이렇게 때리고 이렇게 때리고 이렇게 때리고 한 20번에 때리더라고. 네, 저는 물론 좀 가짜처럼 때리니까 난 진짜로 때려가지고 철썩하고 막 이게 나중에 붙더라고 그 사람이. 제가 군대에서 많이 맞아봐서 알아요. 한 50대 맞으면 이렇게 보여 나중에 아마. 처절한 거예요. 처절한 거.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걸어갈 걸음을 피하기 원해. 맞으면 아프다니까. 맞으면 잠이 온다. 때려. 자기를 때려서 잠을 깨요. 맞으면 아파. 예수님 맞으면 아픈 거 안 거야. 그러면 배고픈 거 안 거야. 가시에 찔리면 손이고 발이고 아픈 거 안 거야. 그런데 죽으라고 하니까 어디서 죽으라? 십자가에 죽으라 하네. 예수님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끝에 예수님 끝기도 뭡니까? 27절 끝 부분에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그러면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28절에 안 읽었지만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그냥 자신을 사용해달라고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있습니다. 이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겐 구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론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때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해 기다리셨습니다. 사명을 위해 매일 한 걸음씩 걸어가시면서 전진하셨죠. 우리도 천국 입성하는 날이 우리로 인해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실 날인 줄 우리 믿고 기뻐합시다. 아멘. 이를 위해 우리 세 가지를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첫째는 하나님의 미리 됩시다. 하나님의 미리 됩시다. 여러분 많은 밀그림 보여줘요? 하나만. 겨우 하나리라 아무 힘 없어요. 그러나 일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다음 그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자아는 죽고 내 욕심은 내려놓고 내 못된 속성은 내려놓고 내 이 뚱뚱 때리는 배를 위한 삶을 내려놓고 가짜 가식 믿음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서 우리가 나를 주인으로 삼는 삶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밀이 되는 것은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내 목소리가 아니라 나에게 숨겨두신 하나님의 형상, 품성이 나타나도록 나를 주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밀이 됩시다. 아멘. 아멘. 그래서 나를 주인에서 이제 내려놓기를 저와 여러분 작정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자신의 영생을 우선시하는 삶을 오늘 예수님이 권면해 주셨는데, 선언해 주셨는데, 영생을 우선시하는 삶을 삽시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겠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땅에 소망을 둔 자처럼 사는 삶을 또 내려놔야 돼요. 좀 전에 주인의 삶을 내려놔야 되는데 이제는 땅에 소망을 두는 삶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도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생을 우선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 오늘 말씀하신 것은 25절이에요. 자기 생명을 아까워하고 남들 내 하기 싫은 일 남한테 시키기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영생하고 좀 거리가 멀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영생을 위한 길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 섬기는 삶을 끝까지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 남은 인생은 얼마인지 몰라요.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다가 여러분이 중간에 천국으로 갈 줄 100% 확신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예배드리지 않고 다른 데 가다가 다른 짓 하다가 하나님 기준에 맞지 않는 저울추를 사용하다가 또 남에게 쌍욕을 하다가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자리에 갔다가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겠다고 작정을 해야 돼요. 마음속에 작정해도 며칠을 못 가는데 작정 안 하면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아이고 오늘 내일 주일인데 예배 드리러 가야겠다 이런 작정하는 사람과 아이고 내일은 좀 빼먹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사고방식이 다르죠. 생각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섬김입니다. 네. 다른 섬김도 많아요. 하지만 최고의 섬김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 최고의 섬김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사람한테 뺏기면 안 돼요. 절대로. 다른 건 양보해도 돼요. 그게 덕이 돼요. 그렇지만 예배드리는 당신이 대신 예배드려 나는 저거 일하고 있어. 그거 아니야. 그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르다와 마리아 비유에서 마르다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있는 자리,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 말씀 듣는 그 예배하는 삶이 섬기는 예수님 좀 옆에서 예수님 말씀 못 듣고 바쁘게 움직이는 분주한 사람보다 더 낫다고 얘기한 거예요. 마르다도 필요하고 마리아도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하지만 주님이 더 기뻐하신 선택하라고 하면 예수님은 마리아를 선택하셨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위 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기위 여기는 비결을 오늘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제일 좋은 방법이 지금 예배라고 말씀했어요.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나를 존중히 여긴다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긴다고 했습니다. 있습니까? 사무엘상 22장 넓은 게 뭐예요? 있나? 없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에 나를 존중히 여긴다는 내가 그를 존중히 여기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존중히 여긴다는 걸 그러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고 최고입니다. 다른 거 가질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까요?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미랄이 되는 희생정신, 그러나 그 근본에 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선하면서 그렇게 하는 희생정신이 필요해요. 남보기에는 막 열심히 하고 주차장 봉사하고 성가대 봉사하고 주방 봉사하고 하지만 하나님 우선시하는 삶은 없고 남보기 칭찬 들으려고 한다면 그거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서 한다면 그게 되는 거죠. 하나님 사랑은 뒷전이고 남이 아이고 오늘도 수고하지. 그게 좋아서 한다면 그거 하지 말아야 돼요. 내려놓아야 돼요. 심지어 어떤 유명한 목사님 그랬어요. 어떤 목사님 와가지고 목사님 가르침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당신이 설교할 때 기쁘냐? 아닙니다. 그러면 잠시 내려놔라. 말씀을 전하는 것이 보다 당신이 쉬면서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게 낫다. 하나님을 우리는 여러 방식으로 섬길 수 있겠으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을 오늘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하셨고 나를 섬기려면 아버지를 섬기는 것 같다는 그 형식을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너희가 살고 있는 자리에서 죽어지는 자아가 죽는 걸 말해요. 여러분 진짜 생명이 끊어지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요. 놀라운 법칙을 주님은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많이 이런 삶을 살았으면 지금 전 세계 인구가 80억이 넘니 그런데 변화됐겠죠. 세상에 다 기독교인만 있었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했거든요. 바닷물이 몇 프로만 있으면 짜다는 거예요? 3%. 네, 3, 4% 정도만 있으면 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3%가 지금 안 돼요? 넘어요, 우리 교회. 우리 교회가 아니고, 예전에 우리도 10% 넘었는데, 우리 한국 전체에 넘어요. 10%, 심지어 30%까지 갈 때가 있었어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숫자가 결국 힘들게 한 거예요. 강사 목사님 어떤 분이 오셨는데, 우리 교회는 코로나 전에는 700명이 넘었답니다. 근데 코로나가 지나니까 한 100몇 명이 나갔다네.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 방법이 없습니까? 살릴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저녁 기도를 살렸다는 거예요. 저녁 기도를. 그래가지고 하니까 기도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 주에 701명이 왔대. 그래서 너무 기뻤대. 그 다음 주에는 702명이 왔대. 그 다음 주에 730명이 와서 이제 회복이 돼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씀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고심하는 자들의 기도를 듣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노력하는 자들의 기도를 듣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확장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 무엇에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고개가 숙연해지죠. 할 게 없거든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희망을 주셔서 뭐라고 했어요? 예배를 가장 잘 드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아멘. 네. 헬라인 이방인이 예배하러 왔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예수님은 사실은 유대인들을 위하여 오셨거든. 인류 구속 사실 아니야.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사실 오신 거야, 예수님은. 근데 유대인들이 안 됩니까? 이방을 향하여. 인류를 향하여 이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진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겁니다. 아멘.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선교사들, 대구 지역을 선교한 사람이, 선교 온 사람이, 남편과 가족이 왔지만 다 죽고, 남편도 죽고, 가족도 죽었는데, 엄마만 살아가지고, 전도해가지고 대구 지역이 복마율이 사실 엄청 높아졌다고 그런 선교사 간증도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가 하나의 미래이 된다면 여러분이 산 인생이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 왔도다 하실 칭찬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교훈은 남은 인생 하나님을 섬기는 삶,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섬기는 삶, 예배 잘 드리는 겁니다. 아멘. 또 영생을 우선시하는 삶 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선시 제일 먼저 줘야겠죠? 하나님을 제일 우선주의로 살고, 첫 번째 하나님 미라를 정신으로 예수님이 희생하는 것처럼 나는 희생하지 않고 높아지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희생하는 자가 섬기는 자가 섬기어야 또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서로 잘 감당하며 한 걸음씩 걸어가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